저는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장학생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 하나를 추천해 주고자 합니다. 이 책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카일 알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2012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출간되자마자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단지 이 책을 읽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서 나더 팬, 즉 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운동을 일으킨 출발점이 된 책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여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은 이런 의미의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당신은 모태신앙이십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헌금하고 계십니까? 교회 직분자이십니까?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의미의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런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좋아했던 팬에 불과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팬의 길에서 돌이켜서 제자의 길로 걸어갔던 그 경험과 간증을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책에서 팬은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관람석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팀을 아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 또 온몸에 페인팅을 하고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내가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팬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 팬은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팀이 계속해서 승리하면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지만 자꾸만 패한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도 자꾸만 식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것이 팬인 것입니다. 또한 팬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또 희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만 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팬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잃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그래도 고통을 감수하며 희생을 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제자의 삶은 자신을 살리겠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팬을 우리는 무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오늘날 한 사람의
대중의 인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거리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다면 그 사람은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SNS를 하다 보니 또 SNS에 좋아요라는 수가 많거나 또 팔로우 수가 많고 또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아마 인기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인기가 많은 것에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내가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큰 무리가 자신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피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 인기가 많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가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 당시 집권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치유했던 것보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사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오로지 제자 삼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람은 그 교회에 등록 교인이 몇 명인지 또 출석 교인이 몇 명인지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뿐이죠. 무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에 나옵니다. 내 병을 고칠 목적으로 또 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또 축복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무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리는 내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환경적인 변화만을, 내 삶의 유익만을 원하는 사람이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오면 쉽게 주님을 떠나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대충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무리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모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절인 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혹시 12제자 명단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보면서 혹시 부럽지가 않으셨나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은혜가 됐던 건 이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어떤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즉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이들은 세상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은 누구누구였을까요? 모두 5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빌립 이렇게 거의 반이 고기잡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마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교역자를 뽑을 때 우리나라에서 낙인 찍힌 사람을 부교역자로 뽑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잘 뽑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참 어렵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민족의 반역자였던 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이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가 변화될 것을 믿고 끝까지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들을 제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저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고 나오냐면 이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이제 너희 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고 각자 이것 좀 연구해서 가져와봐. 이것 좀 훈련해봐. 먼저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제자가 됐으니 나에게만 꼭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자.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위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함이 먼저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일을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치고 일에만 몰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도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쉴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매일매일 놓치지 않았던 것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내가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저 삶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내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일로만 느껴지겠지만 그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역의 종교가 아니라 사귐의 종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것이죠.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게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또 보내사, 즉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공동체, 또 하나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배 때 받은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흩어진 공동체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둘 중에 어느 한 공동체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이기만 해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것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이게 하신 다음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이제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라와 가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너희 지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나에게로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사실 무리와 제자는 겉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말씀 듣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교회 봉사를 하고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에 나갔을 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를 삼고 주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숙제 하나를 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문장 안에 있는 가로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펜인가 제자인가 이 책의 저자인 카이 알드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나? 오늘 자기 전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장학생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